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에서 5절 말씀으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 즉 조부인 므낫세와 선친인 아몬 왕 시절 축적된 극심한 영적 타락과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무렵에 남유다 왕국은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뿌린 배교와 문화적 전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몰락해 있던 남유다를 향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는 던졌습니다. 1장에서 스바냐는 이러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남유다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땅 위의 모든 생물,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에게 임할 전 우주적 심판임을 선언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가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로 온갖 우상숭배와 종교혼합주의, 배교, 신앙의 화석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1장과 2장 3절까지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2장 4절부터는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 이방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에서 5절은 스바냐서 전체 구조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심판을 다룹니다. 두 번째 단락 6에서 8절은 또다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9에서 20절은 회복의 주의 날에 대해 다룹니다. 이 회복의 때에 흩어졌던 열방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고 유다의 남은 자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과 피할 수 없는 심판 1에서 5절. 선지자 스바냐는 당시 예루살렘을 향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질타합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세 가지 수식어를 붙여 고발합니다. 첫 번째, 폐역하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죄악은 폐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거절했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둘째로 더러운입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불결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매우 부패하였으며 부정하였습니다. 스바냐 당시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사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바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곧 생활 전반을 통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셋째로 포악한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위치를 무시하고 광포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 혹은 고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할 예루살렘의 방백들, 그들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보다는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재판장들은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열방에 대한 심판 6에서 8절. 스바냐 선지자는 또다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스바냐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열방의 심판 사건들을 연상시켜 현재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지금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열방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열방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힘과
경제력을 믿고 교만해진 모든 열국들은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심판을 작정하신 것조차 변경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완고하여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포악을 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에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은 열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주의 날 9에서 20절. 첫 번째, 열방의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복할 것이다. 9에서 13절. 심판의 칼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일어날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벌어진 결과는 열방의 회개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으로 입술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열방의 입술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으며 찬양하던 부정한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입술의 정화는 마음의 정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열국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며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날에는 결코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교만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는 결코 교만한 자들이 없을 것이며 오직 겸손한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돌아온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려야 할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주의 날에 대한 노래 14에서 20절. 스바냐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노래할 것을 명령하며 여호와께서 왕으로 도래하여 대적들을 섬멸하실 것을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과 고통받는 자들의 평안과 안전을 약속합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17절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의 언어로 시작한 스바냐는 17절에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 동안 스바냐서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심판 이후에 열방의 변화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 알고 늘 힘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